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예배로 나아갑니다.
일어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방의 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읽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 우리가 이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시는 그 아홉 찾기 운동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제가 오는 걸 사실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잔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좀 이렇게 신경 써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또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고 또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다시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부연의 주간 우리 교회여 다시 뛰자 1차 전도 세미나가 4월 11일 화요일부터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전 서강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별 참가자, 목회자를 포함해서 10명까지 이제 참가하면 가산점이 그 1인당 10점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또 가산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최희정 집사님 벌써 이제 등록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일, 여러분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황예숙 권사님 28일 날 화요일 날 충대병원에서 그 심장 협심증이 좀 있으셔서 숨이 차고 또 그래서 그 스탠드 시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잘 또 시술되시고 또 잘 치료되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3월 26일 오늘 우리 최하은 우리 학생 또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주일 오후 또 예배를 다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1시 이제 30분에 드렸는데 시간은 1시 30분 아니면 2시인데 어쨌든 1시 30분에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좋은 걸로 좀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시 30분 드렸던 이유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성지 드림빌에 그 예배를 주일마다 이제 격주로 섬겼기 때문에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저희가 좀 빨리 드리고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요양병원에서 요청하기는 금요일 평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날 오후에 제가 이제 섬기러 가거든요. 격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에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삶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권세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28일 황인숙 권사님 아버지 충대병원에서 심장 스탠드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빠 치료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주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 권사님 잘 아버지는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26일 우리 최하은 학생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서 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닌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6번째 반석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다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좀 7교회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 또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봤고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보내는 목적과 더불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그 레미 제나블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책인데요. 정말 하찮은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로 19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원사로 일하면서 또 온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한 가장이 일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던 중에 막 구운 빵이 진열된 그 빵집 앞을 지나다가 너무나 이제 가족들이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그 빵을 이제 훔치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죠. 레 미제라블이란 그 말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랍니다. 그럼 이후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그 소설을 쓰고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런 이제 소설이 잘 팔리는지.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냈대요. 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어요? 물음표 하나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출판사에서도 이제 답장이 왔는데 물음표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느낌표로 답장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음표는요, 이 책이 잘 팔립니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의외로 느낌표로요, 잘 팔리네요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지가 여러분 물음표와 느낌표, 이 편지가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또 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 혹은 의도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오해도 없고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젊은 부부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모든 이제 그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보 사랑해 그 문자를 좀 아내들에게 이제 보내도록 했고요. 또 아내에게서 오는 그 반응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이제 먼저 온 응답은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해서 오세요. 그랬더니 일제히 막 그 남편들이 와 하면서 자신들은 어떤 답을 받을지 기대했답니다. 두 번째 이제 답장이 왔대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네. 근데 이제부터 좀 재밌는 반응들이에요. 뭐냐 이제 철 좀 들어라.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야? 솔직히 말해 어서. 말로 대충 때울 생각 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다음 날이 아내의 생일이었답니다. 왜 목사님이 시키디? 뭐 이렇게도 보고요. 그래도 이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나았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한 남편이 너무나 쓸쓸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장이 없었어? 왜 답장 안 해? 그랬더니 심드렁하게 아내가 그러더래요. 그거 당신이 보낸 거였어? 스팸인 줄 알고 지웠어. 여러분 편지와 그 답은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현재 그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도전을 줍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소머나에 이제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진 아주 그런 도시로서요.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정 수도였어요. 그렇기에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교육과 아주 학문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 아주 큰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만 20만 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일일이 사람이 써서 양피지에다 써서 20만 권이라면요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아주 유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의과대학 병원이었어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고 또 의대가 있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그 병동이 있고 또 그런 의료 학교가 있었어요.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졌던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자 천둥과 번개를 비롯해서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당시 그리스 그 당시 뛰어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헤론 신전이 있었고, 뭐 디오스스 신전, 아테네 수호신이고 예술과 전쟁의 지혜주를 아테나 신전, 뭐 또 이런 초목, 오곡 이런 걸 풍성케 해준다는 데메테르 신전, 또 불의 신이라 불리는 세라피스 신전,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 황제, 그런 숭배 신전들이 줄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시민들은요, 하루라도 이런 신상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도시로서, 수도로서 아주 문화와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었지만, 그곳에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슨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버가모 도시를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은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서 사탄의 권자는 바로 사탄이 다스린 왕자를 말합니다. 이 사탄이 다스린 왕자는 앞에서 말한 그런 이방 신전을 말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이방 종교의 한복판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막 도서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거기에 여러분 막 그 이단의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있다면 영적으로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정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안다는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버가모 교회와 그 신자들이 지금 처한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그런 이방 종교의 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주님은 모든 교회를 다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뭐 서머나 교회도요,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버가모 교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쓰인 말이 내가 너를 아노라입니다.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가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은 뭐 제가 아프다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의 이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의 형편을 몰랐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아셨어요. 30년 된 병자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를 모르실까요? 혹시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오후에 아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큰 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서대전역에서 그 아이를 이제 픽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이제 가수원 도서관에서 이제 그런 무료로 하는 그런 과학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막내를 태우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를 태우고 또 그 막내를 태우러 가야 될 그 시간 사이에 좀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알만 먹으면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진료받고 약을 타와요.
그래서 그 병원이 서대전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큰애를 태우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진료받고 약을 타서 막내를 태우러 가면 되겠다. 이게 다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큰애를 태우고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빠르면 20분이고 늦으면 3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 해서 하면 겨우겨우 맞춰 잘하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예약하고 뭐 이제 하는 병원이라 예약하신 분들 막 늦게 왔는데 먼저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가고 근데 또 억울하잖아요. 한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막 30분 지나고 40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다음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치료하러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치료하고 나오면 이제 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세요. 기다리다 도저히 이제 50분째 가니까 이건 이제는 늦어도 출발해도 20분 이상이 지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또 진료 받고 약 타고 가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안 되겠다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막내를 태우러 가는데 또 차가 밀리는 거예요. 차가 또 밀리니까 점점 이게 또 딜레이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는 했대요. 막내에게 아빠가 태우러 갈 거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죠. 40분 정도가 늦어진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전화를 했대요. 그 이제 도서관에다가 아빠가 오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려고 너무 이제 애가 또 좀 저기 할까봐 두려워할까봐 걱정할까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도서관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없다는 거예요. 딴 데 갔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막 초조해지고 뭐 이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이제 밖에 있나 보다, 얘가 밖에 나와 있나 보다. 근데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또 그날따라 차들이 다 돼 있어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날도 어두워질 것 같고 근데 딸이 이제 내리자마자 막 간 거예요.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큰 아이가 헐레벌떡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왜 그리 더디게 안 가든지요. 근데 이제 한참 후에 이건 저의 아마 시간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얼마 후에 이제 두 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막내가 이제 아빠가 간다고 했는데 늦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얘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서 너 뭐 하고 있었냐고 타자마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아주 해맑은 얼굴로요. 아빠, 나 책 보고 신나게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혀 이 아이는 뭐예요? 걱정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데려올 걸 믿었던 거죠. 늦어지더라도 혹시 깜깜해지더라도 반드시 아빠는 나를 데리러 올 거니까.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요. 자녀는요.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까? 내가 널 아노니 내가 알아. 너의 처지, 너의 형편 내가 알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가목의 이런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13절 우리 중간 부분만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관심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근데 여기 두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나오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 살다, 사는 것이라는 단어와 거하는 것,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3절 초반에 여기 여러분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여러분 산다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파로이케인, 이 말은 살되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카토이케인, 떠나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나그네처럼 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곳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인들은 많은 이방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에서 피우는 그런 향과 그런 여러 가지 문화로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아, 그래 너희들 그곳에서 사느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고 싶으니, 그래도 카토이케인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네가 사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아라. 진리는 멀리 가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떠나 우상이 없는 곳, 이방신이 없는 곳, 배교와 유혹과 시험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마라. 진리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 네가 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힘써 싸워라. 거기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자주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직장이나 가정의 어려움 또 불만이 있으면 떠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 직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직장을 바꾼 사람이 또 다시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요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직장이든 배우다이든 간에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던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고 배우자나 직장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믿고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요, 직장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직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배우자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바꾸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교회만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여러분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하다 카토이케인의 의미예요. 그럼 13절 중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옮겨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는 대상과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다 할 때 이 말은요 크라테오입니다. 이 말은 생명 걸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이제 막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낭떠러져 이 소나무 하나 붙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막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사람 살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예, 하나님, 빨리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자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한참 소리가 없더니 다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 누구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신앙은 놓는 것이면서 또한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붙잡는 것은 놓고요, 하나님은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붙잡을 수 없어요. 소나무는 놓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이 사람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때 이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그냥 데스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꼭 사람과 물건을 포함한 복수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 사람들, 바로 이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제 문맥을 살펴봤더니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거기다 넣어보면요, 요 안에 든 시몬아, 네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 정말 그 수단, 먹고 살아, 어떻게 보면 물질인 거죠. 둘째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예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요 안에 든 시몬아, 네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넣어보면요, 요 안에 든 시몬아, 네가 너희 친구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무엇이었어. 그래서 대입해 보면 요 안에 든 시몬아, 네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요, 어느 것도 쉽게 여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주님보다 먹는 물건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그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과 또 가족을 더 사랑했고요, 교인들을 더 사랑했고, 친구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과 축복과 보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카라테오,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찾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쫓아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옛날 그 수도사 중에 성 안토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지 말라.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건너가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진리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교회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고난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심지어 핍박이 있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요, 문제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수룹바벨이 그랬어요.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수룹바벨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붙들기 원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나오는 큰 산은 큰 문제예요. 문제야, 네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먼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게 큰 산도 우리가 볼 때 이게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과 겸손한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 이번 달만 굶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회사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어떤 기도보다 크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요, 버가모 교회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요소를 말씀하는데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제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버가모 교회 아마 감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서 우상 숭배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살았던 어떤 그런 구체적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디바인데요. 이 말은 무엇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안티. 우리가 안티라는 말 알잖아요. 이 안티, 반대하는 사람, 안티와 파스, 즉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바를 이제 영어로 한 단어로 바꾼다면 against all,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그냥 조용히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여러분, 이 땅은요 정말 많은 죄와 유혹과 악의 공격이 끊임없어요.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gainst all, 대항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제이슨 미첼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나 쉬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운 예수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전과 똑같은 예수. 아프니까 용서를 하지 말자는 예수. 행동을 안 하면서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 할 수 있으면 이자를 옮기시옵소서 하고 고난을 피하는 예수. 희생 없이 자기 욕구만 채우는 예수. 내 인생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 내 몫을 움켜쥔 채 내놓을 줄 모르는 인색한 예수. 사랑이란 이름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무책임한 예수. 그것이 쉬운 예수라는 거예요. 스콧 피츠제널드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셔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 좋은 것 중에 뭐는 없다고요? 쉬운 것은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갈만한 길 중에 지름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우리도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와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주님은 여러분, 버가모교회 그 환난과 핍박도 잘 싸워 이겼던 그 버가모교회 두 가지,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것도 잘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락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으니까 이제 축복해달라고,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의 말이 나가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발람이 가고 있는. 발람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곁길로 가니까 나귀를 막 때려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뭐예요? 말하는 거죠. 왜 나를 때리냐고. 왜 그래? 나귀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눈이 멀어져.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그 우상 제물에 그걸 먹게 하고, 또 그 남자들이 그 신전에서 그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의 작전을 써요. 또 하나, 여러분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몸이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구원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 받았는데,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양심 찔림. 근데 이들은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느끼지 않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월호 사건 그때 여러분 그 선장이 구원파였거든요.
거거든요. 그 배,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파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대요. 여러분 선장이면 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을 다 먼저 내보내주고 마지막에 나와야 될 사람이 선장인 거예요. 이게 도리인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파기 때문에 꺼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런 이단들이 그 안에 이제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떤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책에 보면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구절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그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과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된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16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속히 가서 그냥 빨리 가서 왜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왜 그러실까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초대 교구였던 토톨리아는요, 이 검의 두 날이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두 날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은 예리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단들,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교리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자꾸 성경 통독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것이 큰 뜻인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느 날 그 검의 기능이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 말씀이 이번에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늘 검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됩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거짓된 가르치면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깊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길을 걸어 한 젊은이가 이제 수도자를 만났어요.
젊은이는 수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도자는 젊은이를 이제 연못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제 물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 수도자는 계속 이 젊은이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수도자는 그를 끌어내놓고 물어봤어요.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보았는가?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네.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네. 그럼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에 그렇게 그거 말씀의 검으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은 이런 축복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그 이름을 새길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죠?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생명의 만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맛보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돌 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할 그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흰 돌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 결국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인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영국의 이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었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을 계속하십니까? 그 질문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리 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간디는 자신을 진리 편에 세우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 정말 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겠습니까? 신앙은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서서 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류의 낙심, 어떤 종류의 실패, 무엇보다 여러분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떡, 그 만나를 주시고요. 승리를 상징하는 그 흰돌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핍박보다 오히려 유혹이요 세속과가 더 무서운 것임을 명심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 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톨릭회 그곳을 떠나지 말라. 주님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딛고 싸워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낙심, 어떤 종류의 실패, 무엇보다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독인 만나와 그 승리를 상징하는 힘도를 아버지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유혹 가운데서도 유혹에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때로 현실이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잘 버티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유혹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편할 때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뭔가 잘 될 때 주여 그때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혹될 수 있을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그 유혹 가운데도 아버지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을 배워서 주님 정말 그 승리하여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아버지 감추었던 만나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힘도를 아버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힘도를 아버지는 얻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함께 하심을 통해 아버지 끝까지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이 함께 해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 가운 곳에 우리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아까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카토이 케인, 그곳을 떠나지 말라.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하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흘리신 보혈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카테이 케인,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너무나 아버지는 그곳이 열악하고 또 힘들어서 주님, 아버지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승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여 그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준 따라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아버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승리 얻기까지 주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환난도 이기고 그 유혹도 이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